몇 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6장 27절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 체험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 땅에 사는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부모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안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떤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판단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불신자같이 판단하고 불신자같이 결정하고 불신자같이 선택해버리고 가면은 그게 안 믿는 겁니다. 교회를 갖다가 평생을 믿어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뭐 한 가지 믿음은 좋잖아. 불신자가 그러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살면 좋잖아. 마음 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 약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옥 가면 무서우니까 난 마음 약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죄 문제입니다. 그게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게 지옥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모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기서 와요. 원죄 문제, 저주가 옵니다. 사단의 문제,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뭘 속인단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리고 지옥의 문제. 아니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재앙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사냐. 저게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이 볼 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걸 해결받지 않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그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자꾸 속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물건을 판다, 약을 판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쳐다보겠다가 사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런 길거리에서 뭐 어떤 약장사가 약을 판다. 그러면 만병통치야. 저 목회자들 수련회 할 때도 보면은 그 일양약품에서 거기 전문가 막 상문가 높은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약을 파는 걸 보면은 이렇게 거기다 기부금을 먼저 내더라고요. 기부. 그러니까 그걸 선전하도록 해주는데 이 목사들이 얼마나 더 단순합니까? 미션이 다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한참 듣다 보면 혈압이 어쩌고 내려가고 당뇨가 적고 모든 그냥 병이 다 나. 그냥 무슨 뭐하러 이만한 게 먹으면. 그래 그걸 갖다가 뭐 혼자 먹으면 얼마고 둘이 먹으면 또 반 가격이 싸지고 막 이러니까 그걸 조선무슨 다 사요. 그러고서 효과받다는 아무도 없어. 그 사람 말은 만병통치약인데 그럼 어쩌니 혈압이 뚝 떨어졌다. 그럼 어쩌니 당뇨가 나왔다. 이런 사람 없어요. 좋다는 거야 그냥. 이게 뭐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지 말자. 왜? 속는 거라니까. 약장사가 약 먹으면 낫는다고 하지. 약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정신 차리려고 해도 정신 차릴 수 없게 하는 많은 것들이 밀려와요. 저주가 밀려오는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이 속이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지옥 가기 전에도 지옥에 재앙이 온다니까. 재앙입니다, 이것은.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다 여기에 빠졌고 여기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지금. 저녁마다 지금 요한복음 읽거든.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나를 믿어라. 믿는다. 믿어라. 믿어야 산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막 그 얘기해요.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얘기가 쫙 나는데 어떻게든지 안 믿을 거리를 찾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믿으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를 믿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러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자가 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예요?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우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니고 저 사람 생각도 아니고 저 사람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몇 대째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버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자기 유익 따라 가버려.
그런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믿는데 저주가 찾아와. 평생을 믿는데 늘 사단한테 속아. 그러다가 지옥 가버려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갖고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 인간이 안 왔어. 그 사람은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인간이 왔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데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다, 똑똑하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저 사람 공부만 한 거 머리다 옮겨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거 자식에게 줘도 다 관리도 못합니다. 다 필요 없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 올라와라. 그럴 때는 밥 먹다가도 가고 막 급하게 어디 서울 가다가도 가버려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려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여러 연장 저런 연장 말씀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니까 마실 것이 없어. 그래서 마실 것을 만들어 주면서 나를 믿으라.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그냥 그 베드사 목가에서 그것만 쳐다보고서 치유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쁘지 않으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고쳐주면서 예수님께 나를 믿으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70, 80, 90까지 사는 그 인생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여기에 주목하라. 이걸 믿으라. 0.1%입니다. 그래 말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0.1%. 7명의 렘넌트들도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시대 산 게 아니에요. 애굽 시대에는 요셉이 살았어. 그리고 모세하고도 굉장히 지금 한 400년 넘게 간격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쫙 또 다음 렘넌트가 누굽니까? 사무엘. 몇백 년 차이가 나요. 그 시대의 사무엘이,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시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한 인물이 나올 때에 바로 나라를 살렸다, 세계를 살렸다,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몽땅 그대로 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정해놓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머물러야 돼요. 결국은 내가 실수해놓고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고 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느냐?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그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그 내가 지금 아침 먹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침 주셨다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 먹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을 주셨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아침.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때에는 인간이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그것에서 역사합니다. 거기에는 마실 것이 없는 곳이든 먹을 것이 없는 곳이든 그 건강이 없는 곳이든 뭐 돈이 없는 곳이든 언제든지 그 다 육신적인 것들인데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거기 개입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놔요. 또 사람들은 또 자기 인간의 한계가 와야 하나님을 찾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육신적인 것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육신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꼭 어려워야 죽게 생겼어야 손 들고 오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바로 뭡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이 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을 다 굶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 했어요.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떡을 살 수가 없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요, 돈도 없지만은 뭐 계산은 금방 하지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부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뭐 많이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냐. 지식을 많이 가졌던 돈을 많이 가졌던 아니면 뭐 성공을 했던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거지가 돼야 그제서 사람들은 막 주님하고 함께하려고 나를 도와줄까 믿습니다 막 이러지. 그러지 말아라.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자.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뭐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인간들이. 오늘 세상에 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럽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요. 자기 지식 때문에.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도전해요. 뭐 좀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안 믿어요. 왜? 돈이 있다는 얘기야. 나는 많이 책을 읽어서 알고 있다. 그 쓰레기요. 인간 얘기하니까 많이 책 읽은 것은. 인간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는데 교회를 오래 생활하면요 다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살려가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와서 자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막 이가지고 저건 저렇고 막 피아노가 저거 저거 저기가 저거 막 마이크가 저거 막 이런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하지. 저거 피아노다 이건 뭐 의자다 하는 거 왜 필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지만 그건 우리의 생명이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면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진보주의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막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뭐 지식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자기 생각이 오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지만은 우리나라는 미국 때문에 저 중국 때문에 이렇게 반쪽하게 났다. 그래서 저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럼 우리는 민족끼리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꼼짝 못해요.
김정은이 가서 망신당하고 오잖아요. 왜 미국이 막 세계를 다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누가 넘어섭니까? 우리 막 이렇게 해봐야 저만한 꼬마가 막 거인한테 손가락질한 것만도 안 될 정도로 막 그런 식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보다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고 일찍이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막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계약에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돼요. 지식의 한계, 경제의 한계, 또 뭐 자기의 어떤 성공의 한계,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세요. 이런 거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 이 숫자상으로는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거기 여자 있습니다. 또 노인도 뺀 가운데 5,000명입니다. 노인도 있을 거예요. 또 아이도 뺀 숫자에 5,000명입니다. 그러면 노인, 아이들, 여자들 보태면은 어떻게 됐어요? 더 몇 배가 되죠. 아마 3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최소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가 바로 뭐냐면은 저 캄보디아도 가보니까요. 주방에 가면은 우리 같이 뭐 찬장이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냄비가 막 불러다녀, 개밥그릇 같이. 거기다가 국수 올려가지고 땅에다가 불을 피는데 생선은 뭐냐? 비가 막 우기 때 막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물고기가 막 올라와요. 막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막 물고기가 그거 잡아다가 소금 뿌려갖고 그거 갖고 뜯어 먹는다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돼요. 그게 뭘 그런 일 있냐? 안 해요. 가서 보면 마치 그게 산다니까. 그 삶이. 그 물고기요. 물고기 2마리가. 이 당시는 더 했죠. 더 어려웠죠. 반찬이 없어요. 물고기 2마리 그거야. 그걸 가지고서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막 핍박을 받고 막 그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갖다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했거든요. 또 사르밧 가부 있잖아요. 사르밧 가부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너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긁어다가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제 먹을 정도 갖고 와라. 지금 우리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먼저 나한테 이제 갖고 와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가루통에 막 가루가 계속 생기고 어떻게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웃기는 일이죠. 참 오늘 교회 갔더니 별 얘기 다 돼.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뭐 황당해. 황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황당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게 아니에요. 막 하늘에서 가루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그 시대에 같이 하면서 그걸 긁어다 먹는 사람이 이게 뭔 일이요? 그러면서 긁어다 먹겠지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뭐 문제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모든 것이 다 한계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니까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 생명, 영원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이걸 알게 된다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호흡도 하고 막 돌을 닦잖아요. 명상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들어가면은 다른 길이야, 그것은.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어떤 존재냐? 천사. 그렇죠?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하나님 같이는 안 되지만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속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병의 역사는 아무리 체험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기적을 본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알아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승현 집사님. 그렇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의 현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 있는 말씀인데 관련을 안 시키는 건 나란 말이에요. 나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관련시키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제 말씀하셨을 때 그제 말씀하셨는데 뭘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관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관련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으로 혼자 가신 거예요. 네,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육신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서 그럽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려 하고 영생의 영원한 양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은 육신적인 걸 말합니다. 쌀, 가루 이런 거, 생선 이런 게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주는 양식은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 찾아보세요. 못 찾걸랑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말씀이 있든 없든 성령의 인도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건데 그 답이 뭘까?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양식을 얻은 사람이고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을 믿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도무지 저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줘야 돼요. 반대로 그 문제가 잘 돼. 어떤 문제였더니 막 교회만 왔다 가면 그냥 다 해결돼 버려요. 예? 그러면요, 그 사람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냐, 내 뜻대로 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듣게 하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순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순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외우는 겁니까? 읽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외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말씀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니 뭐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될 때 정작 그때의 말씀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자기 결정을 해버려. 자기 선택을 해버려. 자기 욕심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막 가서 막 또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와서 맞았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넘어서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보다도 육에 갇혀 있잖아요. 육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잘 되면 기쁩니다. 응답받 하나님 역사해. 그러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돈을 벌었다든가, 뭐 상을 타다든가, 뭐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됐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영적인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영적인 것, 영원한 나라가 보여지는 것, 이걸 얻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뭐가 있는 그것으로 끝나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거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준다. 나는 영생하도록 정말로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고민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성경 3장, 4장, 5장, 6장 보는 바와 같이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영생을 말하는데 이 제자들도 얼마나 육신적인지 실컷 듣고도 어렵다 그랬어요. 저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가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면 땅까지는 증인들이라 그 소리 듣고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저 로마에서 빠져나옵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육신적으로 갔어요. 아니 육신 필요하죠. 지금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노마에 잡혔다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찾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 증인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인 거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것은 다 놓쳐버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 한계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하세요. 여러분이 또 아멘 해놓고도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주고 저래도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요. 당장에 돈 떨어져 봐요. 하나님 어디가 이렇게 또 나오지 또. 몸 좀 아파봐요. 중국에 낫지만 몸이 아팠대. 교회도 못 다니겠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육신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 계속 그 얘기예요. 나를 믿으라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막 답답해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충분해집니다. 많이 안 가졌어도 많이 못 배웠어도 충분해져요. 예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경제의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궤족산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이 있지요. 그러면 저 궤족산 가지고 있는 주인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뭘까요? 저 궤족산 내 거다. 나 혼자 올라간다. 그럽니까?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우리 아버지 거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근데 그것이 뭐 종이떼기다가 이것은 키 마무게 그렇게 내 걸로 딱 나오면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 내 거만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거든. 그게 뭡니까? 기분 합상이지. 학상이 학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다 몰수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말하는 우리 고향에 어떤 선배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어머니는 양어머니요. 어머니가 판사 부인이었는데 판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저 용인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 그런데 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 몰수당했어. 그걸 몰수당했는데 그 집에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 자식 많은 집, 자기 어머니가 50에 자기를 낳았대. 그러니까 50에 낳고 다른 자식들이 또 많대요. 많으니까 이 아들은 그 판사 부인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 부인은 땅도 다 뺏겼고 그래도 내가 살 것은 남편 죽었고 하니까 이 아들을 키우려고 저 시골에 왔어요. 그 시골에 와서 보따리 장사를 해요. 보따리 장사를 해갖고 아무튼 막 농사도 짓고 막 이래가면 살아요. 시골에 와가지고 얼굴도 곱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그 선배가 한 26살 이렇게 됐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누구 찾아왔냐? 그 형을 찾아왔어. 왜 찾아왔느냐? 우리는 형제가 많은데 자식 없는 집에 우리 동생을 줬는데 어디 가서 살고 있는가? 형제도 없이 이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만큼 알려줘야지. 그래갖고 찾아왔는데 그때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쪼집해서 알려줬거든. 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남편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이 아들 하나 키워보려고 시골까지 왔는데 이것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완전 돌지경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선배가 가다 보니 막 그 형들 욕을 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게 찾아오려면 진짜 왜 찾아왔냐고. 욕에 막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가서 뒤에 살살 만나더라고. 뒤에 가서 살살 만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어디야 어디 서산인가 당진인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기 가봤거든요. 야, 지금 100살이야 올해. 100살인데 그렇게 곱던 분이 그 얼굴이 하나도 없어. 없고 기도도 막혔어. 그분이 나를 몰라봐. 나도 그분 모르겠어. 얼굴 봐갖고. 근데 기 먹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 키워가지고 효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100살까지 그 선배가 지금 68인가 그렇게 돼요. 68인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그래서 한 번 그 선배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은퇴해갖고 그래도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고민된다는 거예요. 너 100살 정정하세요. 자기 관리 다 하시고 방도 닦고 막 이렇게 하세요. 어디 누워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가니까 난 못 알아도 여기다 써놓고 가 그러더라. 그래서 종이 한 장 내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왔어요. 거기 있다는 걸 내가 한 40년 만에 알았어. 그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간 적이 있었죠. 자,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참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언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시다. 또 사단을 멸하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자, 이거 우리가 알아들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잘 아니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영과 육이 하나로 됐을 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죽었다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언제 왔느냐?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문제가 왔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영과 육이 하나 되었을 때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오셔서 영과 육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살이 찢김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때 피가 나왔잖아요. 그건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다 찢겨지면 죽잖아요. 우리가 몸에서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살과 피가 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 이것을 잊어버리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억해라 해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멘.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니까 별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옛날에 보니까 막 이 성찬식을 하는데 막 돌아다니까 홀짝 마셔버리고 막 애가 오니까 빵빵 집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야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어렵다니까 내가 이게 처음에 이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애도 그렇잖아요. 애도 지 엄마가 뭐 훌쩍훌쩍 마시고 뭐 이렇게 먹으니까 저거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 집어서 주더라고, 이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서 나의 살을 기념해라. 내 피를 기념해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영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무익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만 보여요. 저 사람은 염색했구나 안 했구나. 저 사람은 흰머리가 많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것만 쳐다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특히 잘 뒤에서 앉는 분들은 여자들 뒷꼭대기 남자들 뒷꼭대기. 그러니까 뭐 말씀도 들어오지만은 뭔가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든가 말씀 읽을 때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만 들리는가 말씀만 보이는가 아니죠? 쓸데없이 내가 생각 안에 듣는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아니면 이따 뭘 해야 되지 누가 전화 왔을까 안 왔을까 가면 신랑이 혈자가 들어가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여기서 걱정해도 소용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쫙 들어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띠리리 어디다가 들고 막 나가지. 그래가지고 무슨 집중이 되겠어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 핸드폰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 가서 다 같이 얘기하고 또 들어오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듯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중해요. 근데 다른 집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막 성공했고 잘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집중됐고 쫙 정리돼갖고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게 하나님으로 그게 잘 정리되었고 빡세하게 들어갔어요. 빡세하게 살려고. 근데 빡세하게 사라집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살아보니까 막 괴롭단 말이에요. 그 가정도 막 힘들단 말이에요. 더 막 자기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되냐 말이에요. 힘드니까 막 나중에는 오잖아요. 오는데 그때는 이게 만지차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구나.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기에 들어갔구나. 그걸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도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글쎄,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본 것도 아니고. 글쎄, 나는 영생보다도 지금 밥 먹는 게 힘든데. 자꾸 여기 현실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팔 이렇게 꽂아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우선이에요. 영혼이 사는 것만 지금이야,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어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내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있어도 영원한 나라 본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 들어와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번제의 저주, 사단의 속임수, 이 지옥의 재앙, 이게 미리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안 떠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건데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사람이요. 필요할 때는 정확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가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다 가니까 나도 힘 빠지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왜 가지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근데 12명이 다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설명합니다. 너희가 12이 나를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한 놈은 아니다. 한 놈은 마귀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세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돈 문제에 있으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어떤 여자가 막 시집갈 미천이, 그 향수가 시집갈 미천이거든요. 그 평생을 모아가지고 시집갈 때 가져간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어디 발에 바르니까 온 방이 막 향수가 진동하니까 그게 돈이 얼만데 말이야. 그걸 다 썼냐 말이야.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돈이냐.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저놈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놈이다. 그랬어요. 이게 늘 가룟 유다는 이게 돈에 대한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놈이 도적놈인데 이놈이 이런 놈인데 왜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넣었을까? 다 많이 아시는 예수님이 왜 이놈을 12 제자 가운데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요? 한 놈은 염소니라. 염소가 필요하거든.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고일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악한 일이에요. 이 악한 일은 사단의 인도를 잘 받는 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잘 받으면 이 놈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래서 이 놈은 사단의 자식이요. 그래갖고 이 악한 일은 바로 가룟 유다가 해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한테 감사할 필요는 한 개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필요했던 거예요. 악한 자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 말씀 중심하고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해서 또 보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이 뭐냐. 바로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 말씀과 틀리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 엉뚱하게 믿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잘 되는 것을 따라서 간다면 잘 돼서 잘 되는 것이 믿는 것이라면 돈 많이 번 사람이 여러분보다 얼마나 많아요. 잘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 못했는데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갖다가 그냥 뇌물인 것도 쓰고 팔각도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밖에 아니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런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미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